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번째 시간입니다.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3항 중보자 그리스도의 3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좀 길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3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지니고 계시는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시고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그분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는 그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셔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임을 수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이 직임은 그분이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가 맡기신 것이었다. 성부는 그의 손에 모든 권세와 심판권을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셨다. 아멘. 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3항인데요. 제가 그 앞에 여러 항들을 기록할 때는 사실은 제가 그 관련 성경 구절을 그냥 빼고 적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3항에서는 좀 다 집어넣고 함께 좀 보고 싶었어요. 왜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뭐 교리들 이런 것들이 그냥 성경과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뭐 신학자들이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들을 보고 그냥 자기들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는 더 그런데요. 문장 하나하나마다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이 교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한 구절 한 구절 한 절 한 절이 다 성경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게 한 절 한 절마다 지금 되어 있는 이 가지고 온 그 성경 구절을 싹 다 옆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다 관련 구절이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네. 이 문장 하나하나마다 관련 구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도 성경 말씀에 근거가 없이 적어놓은 것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은 진짜 문장 한 문장마다 다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 모든 교리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성경과 관계없이 기록되어 있는 문장은 단 한 문장도 없다라는 거를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이 교리라는 게 뭐냐면, 교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리는 성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성경만 알면 되지 무슨 교리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교리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전체 66권에 있잖아요. 각 권마다 저자가 다르고 주제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한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이 걸쳐서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통일성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성경 전체적 안에서 주제별로 어떤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 이게 엑기스를 뽑아놓은 거, 그것이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전체 주제가 딱 있어요. 처음에 성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렇죠? 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뭐 또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언약이 어떤 건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또 성령은 누구시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주제별로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주제별로 이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챕터별로 주제별로 딱딱딱딱 뽑아서 모아놓은 거.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머릿속에서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또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주제별로 뼈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 뼈대를 가지고 성경을 봤을 때 우리가 다르게 이상하게 해석 안 하고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의 우리 안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뼈대로 이 성경 전체의 어떤 뼈대를 잡는 작업, 이것이 교리를 배우는 어떤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이것을 그래서 문장 한 구절 한 줄마다 다 성경 이를 기반해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일단 여기다가 기록한 겁니다. 이제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 분이 이 우주 전체에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난주에 했던 것에 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지니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이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지만 신성과 인성이 그대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도 그 신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대부분의 사역은 다 인성으로서 이루어야 될 사역이기 때문에 신성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고, 그리고 모든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사역들은 한량없이 기름 부음 받으신 성령에 의해서 하게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잠깐 그 부분에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자,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지니고 계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셨다라고 하는데, 신앙 고백서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완전한 연합을 유지하려고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에 주목해라. 신성과 결합된 인성, 이렇게 신성과 인성 하나로 되어 있다. 또 그것들은 두 본성이 같이 있지만 섞이거나 혼동되지 않고 구별된 상태로, 또 그것도 구별된 상태로 결합된 그러한 신성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는 항상 두 본성들 사이에 구별되면서도 그것들이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고 또 혼동되거나 되지 않고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본성을 구별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적인 속성과 인간적인 속성을 구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이게 뭐 우리 인간과 공유적인 속성이냐 비공유적인 속성이냐 이거를 나누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그 부분이 무슨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고유하신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그래요. 왜? 인간이 닮을 수 없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갖는 그런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하신 거, 불변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또 편지하시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만 가지시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도록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닮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공유적인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공유적 속성.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한다거나 어떤 우리의 어떤 하나님 닮은 거룩하심의 어떤 인격 같은 거, 또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개념을 갖고 있다거나 도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그렇게 좀 그 신적인 속성과 인간적인 속성, 이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을 나눠서 생각하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신적인 속성과 인간적인 속성 우리가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신성과 그 인성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실 때는
근본적으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성을 가지고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거든요. 또 우리의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건 다 인간적인 속성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에요.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성육신 하셔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다 인성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거 오직 그 인성만 가지고 사실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신성을 분리하실 수 없지만 그 인성과 연합되어 있는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지만 그 신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스스로 제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군데에서는 그 신성이 그냥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꼭대기로 올라가시잖아요. 산 높이 올라가십니다. 그 높이에서 예수님이 신성이 드러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같지 않은 엄청나게 하얗고 빛나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베드로랑 그 세 제자가 보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너무 그 광경이 너무 황홀해서 막 비몽사몽간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여기다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예수님의 어떤 신성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신성이 잠깐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거기에 완전히 황홀하게 빠져버리는 이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원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신성이고 예수님께서 제안해서 드러내지 않으셨던 신성인데 이 변화산에서는 그 신성이 잠깐 드러나는 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때를 제외하고 신성이 뚫고 나오는, 드러나는 이런 때를 제외하고는 지상에서 대부분의 삶이 결국은 인성으로 이루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신성을 감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신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성을 갖고 계셨어도 신성도 그대로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셨던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똑같이 신성을 갖고 계셨지만 이 지상 사역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으실 뿐이다, 감췄을 뿐이다라는 것이고, 자, 성경에서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위해 성취된 구속은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그의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죠. 이 예수님을 아담과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대표 첫 조상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이라는 것은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과 같은 존재로 오셨다는 거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담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그의 사역이 그의 인성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두 번째 아담이란 말은 우리 인류의 대표라는 이야기거든요. 인류의 대표로서 하셔야 될 일. 그 아담이 완전히 순종을 못한 거잖아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다른 이제 대표인 다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하지 못했던 또는 우리가 하지 못했던 완전한 순종을 이룸으로써 다시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대표라고 하는 것은 대표로 무언가를, 이 사람이 대표로 뭔가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기면 그 민족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면 그 팀이 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보면 알죠. 분명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대표자 두 사람의 싸움으로 승부가 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게 된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원래 대표였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어요. 그걸 실패했죠. 왜?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류로 대표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거기에 대한 죄값을 받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럼 다시 예수님, 우리 인류를 다시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대표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두 번째 아담이야.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인 다른 대표로 오셔서 아담이 순종하지 못했던 죽기까지 마지막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실패함으로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그것을 순종하여서 성공함으로써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서 물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아담으로서 또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어떤 사명이었단 말이죠. 그게 사람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사람이 대표여야 되니까. 인간의 대표인데 인간이 아니야. 인간의 대표인데 뭐 다른 동물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간의 대표인데 하나님이요. 안 돼. 인간의 대표는 인간이어야 돼요.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인성 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온전히 인성으로만 했지만, 그러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신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인성만 가지고 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만 가지고 사역을 하신다고 해서 신성이 없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지. 항상 분리될 수 없게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죽어요. 왜?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신성은 죽을 수 없습니다. 신성은 죽지 않아요. 인간이니까 죽는 거예요. 인성이니까. 그래서 한 인격이신 예수님은 그의 인성으로 죽음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그 죄값을 치름으로써 이제는 그 죽음을 어떤 결과를 이 예수님께서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러나 이 죽음은 예수님의 두 본성을 결합을 파괴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 조금 이렇게 뭐랄까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뭐가 죽은 거예요? 뭘로써 죽은 거예요? 신성으로서 죽은 겁니까? 인성으로서 죽은 겁니까? 인성으로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인성으로서 죽은 것이지 신성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인성과 결합되어 있는 신성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인성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인간성은,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이 땅에서 생명이 닿으면 육체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영혼은, 우리 인간들도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죽어서 흙 속에 묻히지만,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우리의 진정한 인성은 육체에 있습니까? 영혼에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육체에 있습니까? 영혼에 있습니까? 영혼에 있어요. 왜?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거든. 근데 영혼이 죽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인성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죠. 예수님도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영혼은 죽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똑같은 인성으로서 그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육체는 땅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 인성으로서 경험하시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똑같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우리는 인간의 인성만 가지고 있는 영혼이지만 그때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그 죽음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 그 영혼 안에 신성과 인성을 나누어 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죠. 그리스도의 육체가 무덤에 있으신 기간 동안에 신성은 낙원에 있던 영혼이 취하고 있던 인성과 결합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어디에 결합되어 있냐면 육체에 결합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혼에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는 무덤 속에 지금 묻혀 있지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어 있는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가 다시 오신 거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혈통으로서 죽음 받으신 예수님을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신 것도 맞는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있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 우리의 죽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인간에게서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이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야.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경험은 또 이 죽으심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으신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을 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죽음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거지 예수님 스스로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계산이 끝난 거잖아. 그러면 그 계산이 끝나버렸으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죽음이 그 예수님을 주장하고 관할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에 대한 죄값을 다 치러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것은 죽음이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제 가지고 계시는 것은 이제 원래부터 죄가 없으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버리고 이젠 더 이상 그 죽음이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없는 예수님만의 어떤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죽음에서부터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다고. 본질상. 왜?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인간은요,
죽으면 계속해서 그 죽음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은 거니까. 우리가 죄값으로 죽는다고 해도 이 죄값이 완전히 치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는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죄값으로 죽은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죽으심으로써 그 죄값이 다 치러져 버렸어. 끝. 그러면 예수님의 이 영혼에 신성과 인성으로 순수한 신성과 인성을 가진 아무런 죄가 전가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는 죽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본질상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긴 한데 잘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말이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이 다 맞는 말이고 본질상 부활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돼서 어떻게 죽음을 경험하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조금 더 이제 좀 생각을 해본 거고요. 자, 그러나 이제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능력은 예수님의 신성의 나타남인가 아니면 똑같이 있었네요. 인성의 나타남인가인데, 자, 예,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 기적적인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변화산에서 보여지는 신성의 나타남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이 다 인성으로서 사역을 하신 거였다고. 예,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메시아의 역할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의 인성의 권능을 부여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은 예수님께서 제한하고 계셨으니까 인성으로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럼 기적적인 모든 일들은 결국 성령께서 이게 아까 우리 사도행전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물붓듯 부어져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신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또한 지상사역은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었고,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하는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성령으로 계속 그 일을 했던 것 자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신 거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일을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일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계속 사역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계속 사역을 하시잖아요. 말씀대로. 그런 면에서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은 신성을 드러낼 수 없었단 말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인간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행하는 메시아로서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성이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스프로 교수는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의 능력을 언제라도 불러내어서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인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여야 했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그래서 신성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스프롤 교수는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또 가능했을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죄를 못 짓는 게 아니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신성은 분명히 죄를 지을 수 없지만 또 그러나 만약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죄를 짓는 것을 막았다면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사역을 하려면요, 인성으로서 우리가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도 불순종하지 않는 이 일을 인성으로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그것이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사역이잖아요. 아담도 죄를 안 지을 수 있었어요.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었어. 그의 의지로 끝까지 죄를 안 지었으면은 영생이 보장이 되었을 텐데, 그 행위언약 이야기할 때. 근데 결국은 죄를 짓고 말았단 말이에요. 실패를 했어요, 그게. 그러면 예수님도 그 두 번째 아담의 사역을 다시 시작을 해서 다시 이것을 완성시키려면 완전한 인성으로서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신성이 개입해서 죄를 못 짓게 만들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신성이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사역을 인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순종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죠. 완전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죄 안 짓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신성으로서 죄를 안 짓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막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인성으로서만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결국은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고 그 모든 일을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도덕적 능력에 있어서 예수님의 인성은 타락 전에 아담의 본성과 완전히 똑같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나 다른 것은 아담은 그 상태에서 죄를 지었고 예수님은 끝까지 죄를 안 지으셨고 완전히 순종하셨다. 이 이야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타락시키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이, 사탄이 하나님이 죄 짓도록 시험하려고 했다면 전혀 정말 부질없는 짓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에 대항해서 있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역하는 동안에 사탄이 막 유혹할 때도요, 하나님으로서 대한 게 아니야.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그런 육체를 가지고 똑같은 연약한 의지를 가진 그런 인간으로서 그 사탄의 유혹에 대항을 해서 이겨내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조금만 드러났다 해도 사탄은 유혹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자꾸 어떻게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사탄은 했잖아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인성으로서만 사역을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니까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계속 유혹할 수 있었던 거지. 예수님이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물리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똑같은 우리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것을 해내신 거예요. 사탄은 그리스도가 구원자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인성이 죄짓게 하려고 계속해서 시험을 했던 겁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유일무이하게 거룩하게 되시고 무한한 성령의 공급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인성으로서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도 하셨던 거죠.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려면 죄에 대한 욕구를 가져야 하지만 예수님은 생애 내내 의에 대한 열심이 그의 인성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셨잖아요. 그래서 막 기뻐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왔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거 좀 드십시오 하니까 나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 드렸냐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배부른 것은 먹을 것을 먹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너무 기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지으지 않으셨던 것은 그 모든 인간에 있어서 죄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죄를 짓는데 예수님 죄에 대한 욕구보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심,
그 욕구, 그것을 마치 자신의 양식으로 막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을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이 일을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인성의 그 특징이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의만 행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죄 짓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전혀 어떤 죄에 대한 유혹, 또 의를 행할 때 어떤 그런 이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인성으로서만 하신 것이다. 인성으로서만 하신 것이다. 신성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앙고백서는 예수님이 한량없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셔서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임을 수행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한량없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이 중보자의 사역, 또는 우리를 제2의 아담으로서 우리를 대표하는 이 사역, 이것을 수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일을 최대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수행하신 직분들은 율법의 요구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었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율법은 완전한 사람에 의해서 성취되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2의 아담에 의해서 완전히 율법이 성취되어야 해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계속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칭의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의해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게 능동순종, 수동순종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뭐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대신 치르시는 면, 죄값을 치르시는 면. 그다음에 죄값을 치렀으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교수님이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죄인이 죄값을 치르면 의인이 되냐? 아니다. 죄값을 치르면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됐을 뿐이다. 그럼 여기에서 의인이 되려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플러스는 어떻게 되냐? 이 죄인들은 아무리 죄값을 치렀다고 해도 의인으로 플러스가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라도 범하면 율법을 병하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서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만드는 거, 우리 죄를. 그다음에 우리가 죄를 사함받은 우리가 완전한 의에 이르도록 대신 그 의를 완전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셔서, 율법을 순종하셔서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이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두 가지 일,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과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의를 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마이너스 통장을 막아주시고 거기다가 더 플러스해서 많은 돈을 송금해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부자가 되는 방법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송금해 줘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마이너스 통장도 갚으시고 송금도 해주셔서 우리가 억만장자, 백만장자 부자가 된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삶이 우리 구속의 결정적인 요소다. 이 두 가지가 다 결정적인 요소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무죄성은 그래서 그의 부활보다 더 놀라운 것이다. 왜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몇몇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어떤 사람도 무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또 이게 수냄 여인 그 아들도 죽었다 살아나고 막 이런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전혀 무지한 삶을 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 밖에. 심지어 아담조차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그리스도의 무죄성이 더 놀라운 거다. 왜? 똑같은 우리의 인간의 육체,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무죄한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하게 율법을 수용할 수 있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자신의 온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 적이 없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모든 율법의 핵심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모든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놀라운 것은 그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 삶을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게 결국은 본인이 나는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과 생각과 어떤 뜻과 모든 힘을 다하였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굉장히 이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인데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이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사는 거 어렵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시는 거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은요 본질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었던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쉬운 거라고 생각해. 왜? 하나님이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심삼일, 우리는 당연히 작심삼일이 당연해요. 왜? 연약한 인간이니까. 예수님은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서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거니까 정말 놀라운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스프롤 교수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한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요. 성경의 법칙은 죄가 없다면 죽음도 없습니다. 그렇죠?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인 거죠.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이 와요.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원죄도 없으신데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어요? 성경은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다는데. 근데 이제 왜 죽으셨냐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죄는 없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죽어서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스스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을 떠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죽는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러 간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죽음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죽는다. 왜 그랬냐? 예수님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근데 죽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스스로 다 떠짊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없는 죄를, 죽을 수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떠안고 그것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죄를 떠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인간적인 연약함들, 우리가 똑같은 연약함, 똑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두려우셨을까? 어떤 영적인 고통, 또 육체적인,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죽으실 수 없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죄를 다 이렇게 부여받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전가받아서 그것을 떠안고 죽으셔야 되니까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 그런 면들이. 자,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책을 자기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허용하자마자 예수님은 죽음의 영향을 받는 존재가 되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쨌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을 허용하심으로써 그 모든 이 죽음의 영향을 그 순간 죽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그 순간이 너무 괴로우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원리에 따르면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만족스럽게 받아들여져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고 죄값을 지불하신 후에는 죽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모든 인류의 죄를 떠안는 것인데 그것은 그때 비로소 죽게 된 건데, 근데 죽음으로써 이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죽음이 예수님을 관여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가지실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는 일이라는 있을 수 없는 거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무지하시고 죽음은 무지한 사람에게 어떠한 권리도 없고 붙잡아 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죄가 있으시면 죽음이 계속 붙잡아 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지셨던 그 다른 사람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값이 치러져 버렸으니까 죽음이 더 이상은 예수님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의 땅 예수님은 부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일을 끝마치셔서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부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버렸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의롭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도 그래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버렸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또 우리도 그래서 부활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이 되고 그 신성과 인성이 어떤 그 십자가 사역, 구속 사역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사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신성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자, 그런 면들. 또 예수님은 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게 맞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뭐 그런 것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데서 어떤 죽으신 부활하심에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이 성경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생각해보고 이해할 때 훨씬 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냐, 이런 것들을 더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오늘 이제 함께 이게 봤던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